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9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질문을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새 노래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새 노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곡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경험되고 회복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부르는 믿음과 소망의 노래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편 96편과 연결된 두 가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찬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고 돌아 결국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옮기는 과정 중에 다윗의 잘못된 방법과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의 운반이 중단되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을 다시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궤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계획을 세워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바로 역대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역대상 16장 8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오늘 시편 96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대상 16장 23절 말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런데 이 시편 96편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시편 96편 위에 표제라는 제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이 70인역에서는 이 시편에 하나의 표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제가 바로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시를 편집해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편 96편과 연결된 이 두 배경에는 분명한 시대와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시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의 아픔을 겪은 뒤 다시 그들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우리는 그들의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게 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달랐지만 그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달랐지만 그들이 불러야 할 고백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무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침묵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노래하는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한 백성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만 묻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선포할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다시 건지셨다는 그 소식,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경험한 자들만이 선포할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 이끌어 가시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복된 소식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리고 만민들 가운데에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세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고 돌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있기까지는 그 모든 상황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힘도 아닌 하나님이 친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온 이스라엘아, 블레셋아, 가나안 족속들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찬양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위의 백성들에게도 이 노래는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 앞에 성전이 무너지는 절망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포로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더 이상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을 다시 부르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는 다윗의 시대나 포로 이후의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친히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지금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앞에서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노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신 구원의 일은 잊혀져만 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소식이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된 소식이며 지금도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온 땅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새 노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입니다.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의 대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하신이라는 표현은 그 어떤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피조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7절과 9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노래이며 그 노래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는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짓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바르게 하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붙들시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이며,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드려야 할 노래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서,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어떠합니까? 산 아래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건물도 아주 작게만 보입니다. 분주하게 오가던 자동차도, 사람도 작은 점으로만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눈에도 이러한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 앞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염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하며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합니다. 숲의 모든 나무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합니다. 이 장면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 세상을 회복하실 때에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기뻐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온 피조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악에 대한 엄중한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멸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만물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굽은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소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소망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불러야 할 새 노래이지 않겠습니까? 포로 이후의 백성들에게도 이 소망의 노래는 절실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초라해만 보였고 주변의 위협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노래했습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리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들의 새 노래는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며 부르는 소망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소망의 노래입니다. 소망의 노래는 우리의 현실을 모른 척하며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아픔이 없다고 말하는 노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소망의 노래는 아직 우리 눈앞의 현실은 흔들려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의와 진실로 다스릴 것을 믿고 부르는 그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며 죄와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의가 있고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 단지 오늘의 기쁨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거짓과 불의와 의와 진실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며 부르는 소망의 새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러야 할 새 노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염려의 노래가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의 노래가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의 노래가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먼저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불렀던 노래처럼 포로 이후 백성들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지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